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이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작은 자, 그 연약한 자를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또 저주를 받을 만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 또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 그랬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이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한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3절의 말씀 보니까 정확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시각은 믿음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두는 창조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시각은 굉장히 파괴적인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도 주님은 그 나사로가 병이 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은 항상 믿음의 시각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창조적인 시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았고 주님은 여기에서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 받으신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제자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 받았고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덜 귀해 보이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도 몸을 이루는 지체 중에서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해 보이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얼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어떤 키라든지 그런 건장함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은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잘생겼으면 얼짱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추앙하잖아요. 이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너무나 예쁜 사람을 보면 추앙하고 그를 따르는 어떤 팬클럽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또 사람들이 귀한 지체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눈에 덜 귀해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우리의 몸을 더 귀하게 지켜주고 생명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몸을 더 아름답게 지금 입혀주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 친구들을 특별히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그것을 저는 보았어요. 장애 친구들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공동체 전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공동체 전체가 더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를 오히려 더 귀한 지체로 바라보고 오히려 품어주었을 때 오히려 그 공동체 전체가 몸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창조적인 시각으로 나의 고난을 그리고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볼 것인가, 작은 자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져 가시는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파괴적인 시각이 아니라 비난과 정죄하는 시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창조적인 시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각을 가짐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야
라고 그렇게 바라보셨고 이 지체 역시 제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실제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각과 또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보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진 자, 또 그러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날 거야 하고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사람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찾아가서 눈을 씻으라고 한다니 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보이지 않았지만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서 눈을 씻고 눈을 씻음과 동시에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못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동편 골짜기 입구에 있는 그러한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연못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연못을 이야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연못을 찾아가 이렇게 핑계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연못을 찾고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못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이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실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서 찾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요. 그러나 불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상황 속에서도 불순종하는 핑계가 보인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이 들어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6번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나아만 장군은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달랑 요단강에 가서 6번 몸을 씻으라고 달랑 이 말만 전해준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괘씸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해준 말조차 사실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으니까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 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냐. 어찌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몸을 씻을 수 있겠냐라고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그의 한 신하가 이런 말을 하죠. 장군이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몸을 씻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먼 길까지 왔는데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단순한 그것을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그 말을 듣고 6번을 씻죠. 그러자 몸이 어린 아기와 같은 살로 변했다. 나병이 깨끗이 치유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씻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씻기 싫으니까 괜히 강이 더 더러워 보이고 그것이 더 핑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씻고자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강의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참 그렇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항상 길이 보이고요. 그러나 불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핑계가 보이고 항상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면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약 4억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따져보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을 계산을 하면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운 사람에게 만약에 아이를 3명 키운 사람에게 대학교까지 키운 사람에게 당신 12억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연 12억이 있어서 키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사랑으로 키웠을 때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아이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이 얼마나 유한한 것이고 우리의 계산이 얼마나 함정이 있는 계산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눈의 진흙을 바르는 것과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당장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진흙을 바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냄새도 나고 어쨌든 씻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씻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수 있도록 어차피 씻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더 단순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단순한 순종을 도와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에게 그 한 신하가 있었던 것처럼 왕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한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더 힘든 거지. 기왕 왔는데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속는 셈 치고 장군이시여 한번 선지자의 말대로 해보시죠. 이 단순한 순종을 도왔던 이 신하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단순한 순종을 도우시기 위해서 눈의 진흙을 바르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순수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함을 또 생명임을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계산이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또 누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되고 또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결국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밝은 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각, 그런 창조적인 시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유튜브 제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쓰레기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이는 통로로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하고